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어려운 그런 때이고, 조금은 우리나라는 사정이 조금 달라져서, 그러나 일단은 병에 대해서는 조금은 느슨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현지의 고난은 그 앞부분에 보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말씀인데, 이를 명료해 주신 오늘 본문도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28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고난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욥을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욥과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뭘까? 욥을 보면 시대적으로 언제냐면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욥은 이방 사람이죠. 동방이라 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생일이 되면 형제들을 모두 초청을 해서 한 집에서 이제 잔치를 합니다. 다음 날 아버지 된 욥은 형제들 그 자녀들이 부지간에 알지 못하는 중에서 혹시 죄를 범했을까 봐서 모든 자녀들 다시 불러서 또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용서해 달라고 번제를 또 하나님 드립니다. 자, 경건한 이런 욥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닥칩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의 종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불이 나서 가축이 모두 불에 타 죽습니다. 이 소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방 사람들이 나타나서 낙타와 종들을 죽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피해가 종들이나 가축에 머무릅니다. 이런 정도만 해도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을 아마도 차리지 못할 것인데, 이 소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는 중에 큰 태풍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져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평온했던, 그리고 경건했던 욥은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건강했던 자신의 몸이 온통 부스럼으로 가득 차서 기와자를 가지고 긁어대기 시작합니다. 자식들과 온 재산을 다했고 자신의 몸마저 병들었으니까 욥에게 닥친 고난은 사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입니다. 오죽하면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이 지경이 되었으면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에도 욥은 오히려 그 신앙이 빛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식들과 가축들과 재산이 일순간 날아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었는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는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참
경건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하러 나오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런 문제 해결하고 돌아와야지,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하고 와야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되었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게 예배자의, 경건한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걸 잃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말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던 아내에게는 이런 대답을 하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걸 아니라고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화를 주시면 그것도 받아 감당해 누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무슨 복만 받으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복을 받고 뭐하고 하고 오면 그 다음 그때부터는 하나님 안 믿으려나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저희가 화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다. 이런 욥의 모습은, 이런 신앙은 나중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야,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넣지 않았느냐, 뭐 잘못했다 틀림없이. 그리고 와서 막 친구랑 것들이 와서 막 아파 죽겠는데 욥을 향해서 막 너 잘못했지, 뭐 내놔봐, 우리가 모르는 거 한번 뭐 얘기해봐.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베푸신 은혜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욥이 누리던 복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소유가 갑절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자녀도 주셨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아들 7과 딸 3을 주셨는데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딸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가축도 다 그 이상으로 줬습니다. 갑절의 복을 줬다 했습니다. 즉 마지막 욥의 모습은 창대하다라고 하는 말을 써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창대하다.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 욥에게는 그가 겪은 고난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났던지 그 일들은 모두 합력하여 복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욥에게 당한 고난들은 단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생각할 때에 겪어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잘 견디면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고 하는 과정 자체는 선이 아니고 결과가 선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시야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당신의 택하는 자들에게 선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작동하는 모든 어떤 일이든지 그것은 다 선입니다. 시련이나 고난도 역시 선입니다. 성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자칫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거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내가 어렵다, 힘들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주시지? 이러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시련이 우리에게 선이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 선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게 선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선이 되어야 된다. 여기 한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그리고 허용하시는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이며 또한 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에 비추어서 복이고 선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때로는 이것은 징계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그런 정도 되게 우리 욥을 지금 보잖아요. 그런 정도 되려고 하면 상당히 깊은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물가에서 무서워서 물 찰랑찰랑 하는데 발목만 담그고 있을 거냐는 말이죠. 그냥 통 뛰어들어서 수영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믿음, 물론 통 뛰어들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고난을 선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다. 우리도 욥과 같이 입술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받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징계받는 상황이 되도록 일을 만들라 그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 2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현재 우리가 받는 것이 고난이든 징계든 무엇이든 간에 가장 선한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번영할 때뿐만 아니라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지금이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내게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정도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그런 신앙이에요. 성숙하다, 어른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아이는 아이. 언제까지 여러분 신앙의 어린이가 되어 있겠습니까? 성숙해져야 되죠. 5년 다니고 10년 다녔으면 이제는 성숙해져야 돼요. 언제까지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시지? 왜 이러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괴롭지? 왜 나쁜 일만 생기지? 왜 좋지 않지? 왜 해결이 안 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게 나에게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선이 되어지는 선이 되기를 위한 그러한 법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런 말씀을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터에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나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걸 잃어버리면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여러분 가운데 내가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가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불만이 많지? 왜 불평이 많지? 왜 나는 부정적이지? 그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무엇을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도 역시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될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불만, 불평, 부정적인 그런 것들, 생각들,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안 고쳐집니다. 인간적으로 잘 안 고쳐져요, 그게. 왜? 어려서부터 그게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 지금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고쳐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뭐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고난에 처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어려움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견디기 힘들어. 주위의 사람들이 내 가정 안에서 아니면 누가 막 나를 엄청 힘들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독해서 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26절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 못할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인데 어렵든지 또 힘들든지 고난에 처하든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고난이 나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마땅히 겪어야 될 그런 고난이라고 한다면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그때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도 용기조차도 나지 않아서 그냥 그만둬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26절에 우리를 도우신다.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이제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고난 때문에 기도를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다. 27절에 그렇게 합니다. 성도는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울 때, 그럴 때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도할 수 있을 때에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할 기회가 있는데, 여건이 되는데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지 않는다면 이는 성경을 좀 잘 모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더 덧대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에 대하여 더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고난 속에 거하게 되지만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선한 것이기에 고난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결코 쉬운 게 고난을 감사해야 된다. 기도도 하기 힘드는데, 그 해결이 되려고 기도하기도 힘드는데 감사까지 하라니, 근데 해야 된다는 거. 힘든데, 어려운데,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고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못한다 싶으면 이것은 안 믿는다. 오늘 마음속에서도 매일 매 순간 이 사실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이런 사실을 혹시 잃을지라도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 받았으니 화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논쟁하는 그런 가운데 욥은 이렇게까지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화가 얼마나 났던지 실수를 합니다. 이 친구들은 말할 가치도 없는 그런 말을 욥에게 퍼부어댑니다. 이런 고난이 혹시 죄 때문이 아니냐, 너 한번 돌아다 봐라. 저들에게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아니다, 너희들과 같지 않다,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물론 이 욥의 말은 정확히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헛된 생각,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보면 욥은 그들과, 그 친구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하다는 그런 그 자만심이 약간 깃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나타나셔서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는 40장 2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욥이
친구들과 논쟁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 실수하는 것을 거기 가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욥은 자신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말했다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고 했다고 42장 1절로 5절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걸 보면 욥이 실수한 게 분명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아무 일 없다. 욥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쉽게 범하는 죄가 하나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나는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는 실수로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게 잘못이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어때요? 우리는 그냥 죄 투성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보면, 사람을 놓고 보면 나는 그래도 그만은 괜찮아, 그보다는 좀 괜찮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 정말 자기 의를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우리가 해야 될 행동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입에다가 진포를 채우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입 다물고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우는 나의 의는 이건 정말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어떻게 살든 간에 날마다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나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맞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하면서 살짝 교만해진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내세우는 그런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죠. 그랬더니 욥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까지,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네보다 조금 더 괜찮다. 너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이런 정도 하지 않느냐. 너보다 봉사 더 하고, 너보다 헌신 좀 더 하고, 뭐 더 하고. 그러는 순간 우리는 지금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까 제목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보기에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가 될 뿐, 그리고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될 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내지 않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 오늘 밤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 선한 것이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감당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지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